제보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사진인데, 네.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좀 이게 확대도 막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네네네. 네, 뭐 5장, 6장, 뭐 7장. 자, 뭔지 아시겠죠? 성서 일과를 한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의 성서 일과는 그 장에서 한 구절을 택해서 삐뚤빼뚤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적은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 초등부에서 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뭐 그림이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있어요. 보니까 이 친구는 한 장을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일도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초등부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친구 그림을 보니까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을 또 넘겨주시고, 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욥이에요. 자, 어떤 느낌으로 이 친구가 그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욥인데 무슨 좀 열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 물음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욥을 읽으면서 욥의 생각을 생각해 보니 도저히 모르겠다. 욥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초등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 참 좋은 마음들,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씨앗교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벌써 보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꼭 성서 일과를 통해서 같이 읽으시고 아니면 그걸 틀어놓으시고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한 절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림이라도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으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한날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왜 여자들은 알겠는데 남자는 왜 이 찌찌가 있는 거야? 이거 뭐 나는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난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알고 있지롱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면서 물은 거야. 그래? 그 뭐냐 물어봤더니 흙으로 만들다가 재료가 남아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 나 몰랐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기발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딩까지 아이부터 고딩까지 지금 나는 아빠다 엄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왜 부끄러우세요? 그 부모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분들이 지금 한참 사실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본인의 삶도 살아야 되고 가장 어려운 세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우리 집사님은 죄송하지만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오늘 중보적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서일과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도 느낍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진리로 살게 되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 뒤에 우리 은주 집사님 아기 안고 있고 저렇게 지금 예배하십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아이들이 양육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심을 다해야 됩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또 본인 스스로조차도 바깥 일에 여러 스트레스도 받고 육체의 힘듦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계속해서 성서일가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그 가치 기준을 여기 세상에 성공해 두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 진리로 살고 진리를 알고 사는 그 아이가 하나님 성공한 삶이고 창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씨앗교회에 주신 그 모든 사명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사명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양분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씨앗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야 할 그 부담감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러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또한 우리가 조금만 깨어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주인이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씨앗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가슴에 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서일가 지난주가 익숙한 그런 말씀들도 많이 봤는데 성서일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왔구나라고 새롭게 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아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 욥기 중에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은 뭐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해도 식당에 가면
한 벽면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새로 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많이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일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쉽게 아멘이 안 나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인 이 빌닷이요,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인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응보, 이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욥,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내 시작은 지금 이렇게 다 잃어버린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했던 말이 오늘 욥기 8장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알게 되니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구약의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빌닷은요, 그의 재산과 가정과 건강을 잃어버린 욥의 상태를 미약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미약의 반대인 창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건강이 부유하고 다복하고 튼실한 것이 창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미약하신 것 같습니까? 창대하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답이 나오네. 자, 여러분, 이 미약과 창대를 어떤 관점으로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판이한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의 그 뼈대 있는 지파죠.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과 자꾸 대결한 그런 바리새인을 생각하니까 좀 나쁘게 느낌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철저한 말씀으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파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입니다. 우리로 치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이 시민권을 사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바울은 이런 특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유대 민족적으로도 성공에 가도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유망총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죠? 빌립보 3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배설물은 버려야죠. 그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이 바뀌어지니 그걸 다 버리고요,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일주일 바다를 포로에서 파손되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한 돌에 맞고 기절할 때도 있었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면서 여러 번 굶고 헐벗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창대합니까? 아니면 미약합니까? 창대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창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 목매이고 채우려고 사는 그것이 미학이고, 진리를 위해 진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창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생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려고 그런 창대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약하십니까? 창대하십니까? 아멘. 창대하죠. 지금 여러분은요, 이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의 일로 여기셔서 여기에 지금 오셔서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창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반가운 보성이도 보이고 효진이도 보여요. 아유, 얼마나 창대한지. 네,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창대한 삶이 지금 저는 나타나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창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창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미약과 창대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약해도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끼워놓고요. 시편 73편 찾아보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미약과 창대가 세상의 것으로 육체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도 더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경자를 이뤄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 아니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왜 이럴까라고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을 질투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공감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미약과 창대가 바뀌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창대가 실은 미약이고 이 미약이 사실은 창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대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께서 주님께 딱 붙어 사시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죄인 되었던 옛사람인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창대의 삶,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대를 전하는 것이 축복. 이 축복을 소리로 담아서, 삶으로 담아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번 주 성서 일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저께까지. 욥은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리고 욥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친구들. 친구는 알잖아요. 내가 살아온 그 일들을.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 먼 거리에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온 친구들인데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로 변한 겁니다. 욥은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다 잃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욥의 평생에 있었던 일입니까?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본 일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일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ew situation. 처음 겪는 새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욥은요,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봅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이제 친구마저 잃은 것입니다. New situation. 처음 겪는 새 일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왜 욥으로 하여금 이 새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요, 오늘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욥기 1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욥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이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다르지만 그 기조에 깔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응보, 이러한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므로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1장까지요, 이 회개하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욥기 12장 3절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이?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 있어.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도 인과응보의 하나님 알아. 나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죠?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욥도. 욥이 이렇게 새로운 일,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뉴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새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뉴 시츄에이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도 아시고 욥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자랑을 하세요. 야, 사탄, 너 욥과 같은 자 있는지 봤어? 욥이 이런 자야. 그래서 이 시험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다 쳐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뉴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랑하고 그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사람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뉴 시츄에이션, 새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을요, God's new work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뉴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뉴 워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환경과 조건에 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시츄에이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 new work.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새 일입니까? 자, 우리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새 일을 여신대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가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어디에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을 내시고 이렇게 길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일을 God New Wor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그 새 일로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New Situation으로 New Work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욥은 처음 겪는 새 일. 그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알았다면 이제는 이 뉴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God New Work, 하나님의 더 크시고 넓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게 하셔서 사탄에게조차 자랑으로 삼게 하시는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란 사망에서 강을 내시고 길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감사하는 그런 성숙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에서 창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세일이라는 것입니다. 싱 어게인 여러분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이삭이라는 사람.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쓰신 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이 곡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음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못하도록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때 쓴 곡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음악을 살짝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에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노래가 끝나면 찬송가의 노래가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사가 계속 띄워줄 수 있나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렇게 가사가 끝납니다. 우리 청소년분이 이걸 봤는데 영상을 저희도 잠깐 볼까요? 원하십니까? Do you want it?
예, 오늘 영어를 많이 쓰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했는가? 오케이? 오케이. I agree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방송 우리 실장님 그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죠.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도 다 품으시는 세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뉴 시츄에이션으로 우리에게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뉴 시츄에이션으로 뉴 워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현 길이고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